그걸로 하시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해도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어제
포천에 재혁이 면회를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포천에 있어요? 네. 면회 갔다 왔는데, 포천 살았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김일성 별장 옆에. 네. 포천까지 가가지고 오빠를 보고 오더니 예은이가 찬양 실력이 확 늘어버려요. 아니 혼자 갔다 왔어요? 같이 갔지. 아, 예. 예. 아이고 오빠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예인이가 전에는 이렇게 찬양 못할 때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셔가지고. 그때도 잘했어요. 근데 어제 포천까지 그 멀리 갔다 왔는데도 오늘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과 또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약속된 복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금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서운 죄와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샘솟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을 주셨사오니 샘솟는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리한 차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이렇게 아버지 운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차량이 유용하게 쓰여져서 이 차량이 참으로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샘솟는 교회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부흥의 아버지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그 영혼과 그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친히 운전자 되시어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비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고 자 김동주 집사님 오늘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네 이러고 이제 떠나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왜?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만한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별별 사탄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실패하세요? 다시 성공하세요?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거기 말씀 선포 해가지고 보라색으로 크게 되어 있는 거.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오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오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안 계실 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안 계실 때요. 예?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요 90대예요. 90대 나이가.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신 뒤로 몇십 년이 지난 뒤라고 말해요. 응? 그럼 몇십 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없겠죠, 이제. 그죠? 절대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귀양살이 할 때에 그 외롭고 고독한 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몇십 년 전에 승천하셔가지고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다는 겁니까? 지금 영원히 어떻게 이제는 우리와 관계없이 그냥 사라지셨다는 겁니까? 예?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지금 22장이나 되잖아. 계시록 22장을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막 만들어서 소설을 썼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사도 요한에게 부활 승천하신 뒤에 몇십 년 뒤에 이 계시를 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한 2000년 지나버렸으니까 어디로 또 사라지셨을까요? 네? 응? 너무 세월이 오래 갔으니까? 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살죠. 그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가는 대로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그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십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까?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창조된, 피조된 이 시간 세계 속에 갇혀 계시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났잖아. 근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근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 오신다는 말 다 헛소리야.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세계를 제대로 알고 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창조 이후에 지금 창조 이후로 하면 거의 10,000년 가까이 됐어요. 성경 연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세상적인 그 진화론적 과학으로 보면은 지금 수십억 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그때 그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다르다 이 말이요. 우리는 나이 먹고 늙어서 다 죽고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지. 예? 진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분이 영존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오실지 우리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오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 그것도 목사님인데도. 아, 우리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셔. 걱정하지 마. 이게 제대로 지금 성경대로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속히 온다. 주인이 곧 온다. 거기에 대해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라고 그랬어, 그것을. 근데 뭐라고요? 안 오셔, 안 오셔.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하는 자, 그 자는 아주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 악한 종.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면 그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맞을 준비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 사단장이 딱 출동할 때처럼 그냥 막 청소하고 막 다 정리하고 그냥 풀 뽑고 막 그래야 돼요 지금? 예? 뭐 해야 돼?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먼저. 그죠? 사단장이 내일 오신단다. 근데 안 믿어 어떤 병사가. 에이, 사단장이 여기를 왜 와? 올 리가 없어. 그러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 그놈이 빠따 맞아 안 맞아? 영창이야 그거는. 그건 바로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예? 사단장님이 온다면 믿어야지. 지가 뭔데 안 믿을 수가 없어. 사단장님 약속도 안 지키잖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네 죽으리 한바빠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실까? 오늘 안 오실걸? 아이,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올 거야. 이 말이 돼요? 그런 말 하면서 한가하게 죄 짓고 향락에 빠지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죄인이요? 채찍을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죠. 군인도 영창 가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가 성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셔 안 주셔? 줘요. 원래 그랬잖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놈 뭐 주고? 떡 한 개 더 주고. 착한 놈, 사랑하는 놈은 어떻게 해요? 매 한 개 더 줘. 그럼 미워서 하는 게 아니죠? 바르게 길러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지 않으면요, 인간의 이 본성은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면은 그게 걔가 그냥 정말 그 선한 본성대로 착하고 훌륭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까요? 내비둬 버리면 할아버지 수염 다 뽑아도 그냥 내비두고 올라타도 내비두고 그렇게 길러놓으면 나중에 그놈한테 맞아주고. 그죠? 부모가 잘못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따끔하게 혼도 내면서 사랑도 줘야 되지만 훈육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비두겠어요? 혼낸단 말이에요. 환난을 줘가지고 깨닫게 한다. 이 구약성경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늘 십계명에서 나왔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라이스 투지 말라 했어요. 투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섬기라고 했어요. 우상 만들어서 막 자, 이런 십자가나 아니면 무슨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막 무슨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경배해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앞으로 이 십자가 앞에다가 큰 절하고 들으시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물건 속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동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맞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리가 그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계시를 해줬겠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것을 한탄하셨어.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져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 쭉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고 그랬어. 이기라 그랬어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뭔가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단단한 믿음을 갖고 이겨내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 못 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으로만 믿어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문턱을 받고 다니는데 천국 못 갈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못 갈 교인이 돼야 되겠어요? 진정한 성도가 돼야 되겠어요?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 22장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울러서 신구약 66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이 66권 전체의 결론이 바로 계시록 22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그 과정 속에 이 성경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최종 결론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오늘 이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말씀하셨고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또 명령하셨죠.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 22절까지입니다. 여기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옛날에 진짜 역사적 사실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성경이 그냥 전설적으로 그냥 만든 교회일까요? 네, 진짜 있었어요. 터키 쪽에 있었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쫙 거기 지도가 나와요. 실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 당시에. 요거는 그리고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7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 터키 쪽에 소아시아 쪽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 그 뒤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시아의 7 교회의 그 전통을 이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바로 이곳 샘선동교회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적당히 충성하라 그랬어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한 발은 교회다 한 발은 세상에다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적당히 그냥 어떻게 왔다 갔다 해라 그랬어요? 어느 만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한 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 했어요? 생명의 관을 주시라.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장 1절 이하로는 18장 24절까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나와. 우리가 다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그 무서운 재앙들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 대종말 사건들이 이 백보자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19장 1절로부터 20장 15절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 뒤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 곧 그 안에 마련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최종 결론인 22장 6절로 21절에서는 계시록의 진정성, 또 필연적 성취성, 성취의 속진성, 속진은 빨리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감사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것이 사실 영원히 내가 천국에 가서 사는 삶에 비하면 잠깐이죠. 잠깐. 그 잠시의 그 고난을 우리는 감내해야 되겠죠. 달게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최종적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다 극복하고 잘 이겨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라 그겁니다.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확률이 더 높아요, 낮아요? 지금까지 안 오셨기 0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실 확률은 100이지 100. 반드시 오시죠. 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봅니다. 6절 7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수십 년 뒤에 제자인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때는 두루마리에다가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요. 지금처럼 책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아놨다고. 돌돌돌 말아놨어. 이게 두루마리라고 그래. 그 두루마리, 그 성경이죠.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지켜. 믿지 않으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이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인정해. 그런 일 있을 거야. 그렇게 되겠지 뭐. 그러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듣고 읽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알았으면 행하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예언의 1장 3절에 보면 오늘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뭐라 했냐면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간의 그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 재림의 시간이 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사단장이 이번 주간에 언제 올지 모른다. 불시에 방문한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살아?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신경 쓸 거 있어? 그래요? 일주일 내내 긴장하면 있겠죠?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내가 속히 온다고 하셨으니까 언제라고 분명히 못 박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맞을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부지런히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늘 그 준비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 준비했다 내일 포기해버려요.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 이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이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 지뢰가 많이 깔려 있다고. 그러면 지뢰밭을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터져버리는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지뢰밭이 딱 있다 그러면 지뢰밭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톡톡톡 점검하면서 그죠? 조심스럽게 그 길을 찾아가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긴장감 있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길로 새버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푹 빠져버린다니까. 약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 믿음이 없었고 흔들흔들하고 좀 어영부영하는 그런 사람들 확 잡아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딱 끊어버려. 아까 우리 이종환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변명이 막 생각나게 만들어. 그렇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야. 마음이라도 편을 내고. 이게 참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알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권세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8절 9절에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잘 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내가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는 뭐예요? 종이요 종.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천사를 경배하고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천사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사단 숭배자들도 이 세상에 있어요. 지금 사단교 사탄교가 있다니까. 그리고 천사교도 있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어긋나요? 어긋나지 않아요? 어긋난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사 자신이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하지 마. 누구한테 경배해? 하나님께만 경배해. 근데요. 요한도 이런 실수를 또 했어. 또 해. 자 보세요. 이게 좀 두 번째입니다. 19장 보세요. 앞으로 한 2장 넘겨봐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거기 10절 보세요. 10절. 한 좌측으로 2장 넘기면 19장 나오죠. 19장 10절입니다. 10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봉독할 테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뭐니?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주는 이런 심부름꾼 역할을 하지만 그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앞에서 분명히 요한에게 이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나도 종이야. 그랬는데 22장에 와서 또 경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자꾸 실수하는 걸 보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에게 보일 때 좀 크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좀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면 뭔 마음이 생겨?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자꾸 막 경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요. 신상을 만들 때 작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요? 요만하게 만들어갖고 신이라고 하고 다녀요?
엄청나게 크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우상 앞에 서면 사람이 어떻게 쫄죠, 쫄아. 예? 막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 그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행한 자가 있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뜻인데 여기 오늘 11절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보세요. 22장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22장 11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불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급박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구원의 기회가 점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집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할수록 구원받을 기회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배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 계시록을 누가 지금 기록하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죠. 자,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령과 교회의 성도를 초대하고 있고 또 말씀을 가감한 자에 대해서 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립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려. 성경 말씀에서 뭔가 하나를 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바로 이 영생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외시켜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데 여기다가 뭘 더 집어넣으면 재앙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고 이 말씀을 빼면 너도 빠진다 그 말이야.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고 넣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우리 사상의 이념에 뭐 그거 우리 뜻에 안 맞는다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넣었다 뺐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단은요 성경을 넣고 빼고 해요. 이 말씀 아니야 필요 없어. 이건 괜찮네.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재앙도 받을 것이고 그죠?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해버렸으니까 또 말씀을 뺐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이 주어집니다.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딱 몇 시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좋을 것 같죠? 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날과 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그 날과 시를 정확히 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그 날과 시를 분명히 알려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합니다. 어떻게 악용해요? 자, 내일 오후 6시에 오신다 그러면 내일 오후 5시까지 마음대로 막 세상 향락 즐기고 하다가 5시쯤 돼가지고 싹 붙잡고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개판 혼자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내일이라도 그럴 텐데 심지어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면 100년 뒤 딱 언제 지금 2022년이니까 2122년 5월 15일 날 이 시간이 언제야 지금 오후 12시 23분에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만약에 여기다 기록해 놨으면 100년 남았잖아. 그럼 100년 동안 뭐 하겠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신나게 놀다가 죽기 전에 꼴딱 하고 이제 예수님 회개합니다. 받아주세요. 그러고 갈 거 아니야. 네? 그럼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세상이 거룩한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질서가 있겠어요? 전혀 없어집니다. 네. 그럼 우리가 살기가 좋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 시를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기 전에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조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감 있게 살아가고 또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수가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오신다 안 오신다? 그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런 걸 따지는 자체가 영천감이라니까. 이번 주에 사단장님 오신다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정말 오실까요? 그러고 중대장님한테 중대장님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중대장님이? 야 너 참 지혜롭다. 너 이렇게 똑똑하냐 그래요? 뻔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건 도리가 아니지. 군인의 자세가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오실까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모레부터? 내년부터? 오늘부터? 오늘 언제부터? 오늘 이따가 저녁 때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긴박감과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오실 거예요?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답, 우리의 신앙 고백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말씀에 합당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한결같이 신앙의 길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0장 찬송 부르고 결단과 각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주님 재림할 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을 들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에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변명과 핑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꿰어내는 것이니 예수 이름 권세는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길을 사수하고 고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바로 이 순간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정리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이 66권 모든 성경에 15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니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긴장감 있게 경상하여 깨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며 주님